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계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밤잠을 설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자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심정을 압니다. 자녀가 신앙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중보기도에는 자녀의 영혼을 깨우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중보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불이 붙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속에서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기도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 교회 가자. 기도 좀 해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제 딸의 마음을 돌이켜주소서. 이런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두 번째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 나는 자녀들을 낳으며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심령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한나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을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자녀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제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시 작년에도 기도했고 재작년에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나도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 민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딸 지혜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셋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한 끼 식사를 거르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2025년 현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마약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란물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옵니다.
도박 사이트가 청소년들을 유혹합니다. 무신론이 대학 캠퍼스를 지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2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꿈을 꾸었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 1마리를 찾으면 더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그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잃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제 자녀를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이 오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집을 떠나 먼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탕자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 멀리 갔어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완전히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완고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둘째,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셋째,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넷째,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좋은 스승과 선배를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맛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자녀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고등학생 딸이 완전히 세상에 빠졌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며 밤늦게 돌아다녔습니다.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3년 동안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끼를 거르고 그 시간에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고3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딸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태어난 후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다시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요.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지금 그 딸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녀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엘 2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어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는 이미 중년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는 때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를 보십시오. 그는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중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감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날 밤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중년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자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함께 가자. 이렇게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뒤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기도하십시오. 자녀 사진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사용하는 물건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나 군대에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의 군복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18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제대하는 날입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군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대하면 신학교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 후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18개월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목회자가 되어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중보기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잠언 2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쳤다면 그 자녀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제 자녀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중보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옵니다.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자녀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한나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가 자녀를 안아줄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아들 오올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